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은 구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에 주님이 핵심을 둡니다. 구하지 아니하였다. 너 왜 그걸 믿음으로 구하지 아니하였니? 믿음으로 구할 것을 원한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의 권세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밀접하게 연합해서 마음의 소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소원을 불러일으켜서 주님께서 놀랍도록 역사를 하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제천에 누님과 매형이 짐을 싣고 온다 그러는데 내 마음속에서 짐이 상당히 되는데 여긴 주차하기가 어렵잖아요. 주차하기가 어려워서 마음 중심 속에서 내가 차가 내 쪽으로 가깝든지 저쪽으로 가깝든지 차가 가까이 있으면은 이게 좀 나르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주님 앞에 주님 제 차가 가깝든지 아니면 매형 차가 가깝든지 가까웠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들어오다 보니까 이삿짐 센터 날르는 차가 있어가지고 여기는 주차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한번 들어가 보자 하고 들어가는데 그 이삿짐 센터 뒤쪽으로 해서 어떤 사람이 나오더니 두 사람이 나와서 차 안으로 들어가고 시동 거는 차 소리가 나길래 내가 저 사람 나오고 난 다음에 거기 들어가면 딱이겠다 싶어가지고 한참을 기다렸어요. 그 사람은 들어가가지고 왜 이렇게 오래 있나 몰라. 차 안에서 뭐 하는가 모르겠어요. 기도를 하는가. 네? 그래도 인내하고 그쪽에 이제 들어갈 위치가 없으니까 여기는 또 그 장애인 차량 들어가는 데가 좀 할당된 구역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쪽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니 그 사람이 마침내 나가요. 마침내 나가서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차를 이렇게 대는데 문득 혹시 매형차가 아닐까? 해서 이렇게 다 대고 나면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 짐들이 있고 맞는 거예요, 차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 소원을 주시더니 그 주시는 그대로 주께서 이 일에 관하여서도 내가 주님께 믿었었더니 주님이 이 일에 관해서도 역사를 하시는구나. 내가 그것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 찬미를 올렸어요. 이 감자가 15박스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저쪽에 있고 여기 있게 되면 끝나고 나서 이제 날르거나 이렇게 과정인데 바로 옆에 있으니까 문 열고서 이렇게 짐을 옮겨 놓으면은 좋잖아요. 또 이제 아까 들어보니까 일찍 그 하남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 생각하면서 성경은 이런 말로 역사하시며 주 여호와를 기뻐하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시리라. 그러니까 주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 뜻이에요. 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네 마음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시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걸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냐면은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며 하나님이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도 행하신다. 그걸 믿는다. 그걸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서나 내 속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했는데도 안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게 이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느냐면 너희가 두루두루 더듬어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찾아내는 단계가 있고, 지금은 잘 맞았잖아요. 그러다가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안 될 때 하나님이 또 보시는 거예요.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너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느냐, 믿고 기뻐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안 됐네 뭐 요렇게 하고 있느냐, 그걸 주님이 세심히 살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잘 알아야 해. 예.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재앙을 만났잖아요. 재앙을 만났을 때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십니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잖아요. 욥이 자기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중심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꾸 맛보아 알기 위해서, 언제나 맛이 좋은 맛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맛보아 알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기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아기가 조금 자라면 엄마하고 손을 이렇게 마실 수 있게 되나? 안 되지. 엄마가 가만히 있을 때 아기가 이게 아직 시력이 맞아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맞추고 또 여기서 또 이렇게 맞추고 이 연습을 해서 마침내 이제는 잘하게 되면 이렇게 맞춰줄 수 있죠. 뭐 나이가 너무 많이 들면 이게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아기가 이렇게 마주치고 엄마하고 눈이 이렇게 마주쳐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기들이 이 뇌 속에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이제는 눈도 잘 못 맞추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아기들은 반드시 이게 지금 두뇌가 성숙하거나 이렇게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요. 속도가 느리다고. 느린데 갑자기 일어나 걸어 막 때리고 그러봐. 애가 걷겠나? 안 걷지. 안 걸으려고 그러지. 오래전에 영화 가운데서 이렇게 북을 두드리는 어떤 꼬마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걔는 나이가 들어도 안 자라요. 예. 근데 억압을 받아가지고 그런 거. 걔는 마음속에서 결심을 했어요. 나는 안 자랄 거야. 예. 자기 자신을 억압하는 바람에 이 키가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거예요. 예. 그만큼 인간의 마음속에서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또 빌리프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이 신뢰 단계가 자기 속에서 그쪽 방향으로 굳어지면 자기는 거기에 한계에 맺혀지는 것이죠. 예.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속에 저걸 다 풉니다. 하나하나. 나는 지적인 장애나 정서적 장애가 많은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저게 표현이 잘 안 돼요. 감정 표현은 더 잘 안 되고 이 지적인 표현과 정서적인 장애가 억압이나 장애가 많게 되면은 다른 방향으로 발전을 해요. 막 안 되니까 막 성질을 내고 짜증을 부리고 막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제대로 지적 발달이나 정서적 발달이 제대로 되어지게 되면은 저절로 사람과 소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억압이나 장애가 발생하지는 않는데 나는 그러지를 못했었어요. 환경이 그래가지고. 근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속에서 균형과 하모니라고 말해요. 이 조화를, 이 정서적인 거나 아니면 지적인 발달에 관련된 이것을 하나하나 내 속에서 풀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근데 처음부터 풀어졌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나는 완전히 정상적인 사람이어서 정상적인 것 가운데서 초인적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 마음에 딱 먹잖아요. 그럼 그대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어요. 우울했던 내가 그렇게 기쁨이 샘솟을 수가 없어요. 그런 시절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마음만 먹으면 그래요. 내가 가만히 이렇게 눈 감고 있어도 주님이 내 옆에 기둥처럼 와 계시니. 교회 옆에 커다란 정자나무가 있었는데 그 정자나무 새벽기도 끝나거나 정자나무 딱 가면은 그때 내 귀가 열렸어요. 영적인 귀가 열려가지고 새들이 뭐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막 들리기 시작해요. 눈은 어떻게 눈이 변했느냐면은 예배당 문을 딱 열고 들어가자는 환상이 쫙 펼쳐져요. 펼쳐져가지고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지만은 내게 4차원의 문이 열려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울한 날이 없어졌어요. 우울한 감정도 없어졌어요. 예. 모든 것은 내 마음속에서 기초가 되면 그대로 일이 벌어지고 기초가 되면 마음 먹은 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진실 때 난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이것이 한 6개월 동안 지속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속에 지속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싹 걷어졌어요. 은혜가 걷어진 거예요. 성령 충만. 그 은혜가 걷어진가 초라한 내 자신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있었었던 몇 개월간의 나 자신에게 있었었던 그 온전한 모습을 막 머릿속에 새겨지긴 새겼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에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울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왜 내가 이렇게 또 타락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했었더니 주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신 거냐면 네가 장차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을 네 뇌리 속에 꽉 새겨놓은 것이다. 너는 앞으로 이쪽 이렇게까지 너의 두뇌에 이 모든 것을 전체를 다루어서 너를 이렇게 만들려고 이 모델 케이스와 같은 이와 같은 것을 환상을 딱 그려준 거예요. 거기까지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너는 날마다 죽는 것을 배워야 하고 하나하나 마음 쓰는 거, 히, 노, 락에 관련된 감정과 정서적인 이 모든 것들을 전체를 어린아이처럼 배워야 한다. 그래 유치원 아이한테 가서 배워야지. 유치원한테 가가지고 아무런 상처를 받지 않은 아이들, 그런 어린아이들 가가지고 물어봐요. 너는 뭐가 그렇게 좋아? 왜 이렇게 웃어? 나는 엄마가 있어서 좋다. 엄마가 있는 건 다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얘한테는 내가 당연시 여겨질 수 있는 것을 얘는 엄마가 있어서 좋아해요. 그렇게 말하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주님께서 그 어린아이 돌이켜서 그 어린아이 같은 기초적인 감정서부터 내 속에서 없었었던 것을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그 아이한테 그 말을 듣게 하요. 내가 그 아이가 나의 감정의 선생님입니다. 상처받지 않은 감정의 선생님으로서 그 아이가 이 얘기를 시켜보니까 뭐 그냥 내가 지적인 지성으로 생각할 때는 다 당연한 소리를 하는데 그 아이는 또 다른 두뇌의 한쪽 이 정서적인 이 EQ를 가지고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 IQ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앉아 있는데 이 아이는 EQ를 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그래서 또 다른 세계가 막 펼쳐진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똑같은 사람인데 나는 어머니가 있다 그러면 어머니가 있다 없다 그러면 어머니가 있으면 있는 것 있으니까 있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 아이는 엄마가 있어서 기쁘고 즐겁다 같거든. 참 놀라운 정서를 가지고 있구나 해가지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기초 작업들을 하나하나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배우기 시작을 해가지고 주님께서 내 속에 하나하나 억압된 것으로부터 자유, 우울한 감정으로부터 자유, 그다음 불안의 정서로부터 자유, 그다음에 또 아주 불길한 정서들이 내게 너무나 많았어요. 꼭 그런 일이 생길 것만 같아요. 예. 그래서 운전하고 가다가 내 차가 뒤집어질 것 같아요. 운전하고 가다가 내 차가 펑크가 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 이런 불길한 생각들이 오래전에 많아요. 머릿속에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이것은 허상인 것을 알았어요. 예.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주님 저는 이렇게 지금 뭐 때문에 시달리느냐면요. 그때 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차가 이렇게 굴러가다가 바퀴가 깨져가지고 그다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런 것이 머릿속에 있어요. 이 불길한 생각이 있어요. 주님 앞에 막 머릿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막 이걸 푸는 거예요. 주님 제 속에 무엇 때문에 이것이 들어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불안한 정서와 불길한 정서가 내 속에 들어왔습니까? 그래가지고 불길한 정서가 들어온 배경과 통로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 그걸마다 막 주님 앞에 씻어내고 마음을 씻어내고 그러면 주님께서 새로운 정서로 안정된 심령으로 바꿔주시고 이런 과정들을 숱하게 했어요. 예. 숱하게 해서 여기 시를 보세요. 여기 자, 여름날의 향기. 무슨 여름날의 향기가 있어? 그죠? 좌뇌를 생각하면 무슨 향기야. 뜨거운 여름날이지. 그런데 그것을 언어가 바뀌었잖아요. 여름날의 향기라고 그러잖아. 주여 여름날의 향기는 대지를 적시는 풍성한 자비와 지가 비가 오는 것이지 뭐. 에? 이게 사실적인 것이거든요. 이게 사실적이 근거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IQ가 있고 EQ가 있다면 SQ는 사회적 지능이에요. 예. 근데
SQ 가운데 스피리추얼 이와 같은 지능이 있어요. 영적인 지능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죠. 여름날의 향기는 대지를 적시는 풍성한 자비와 당신의 주님의 무성한 생명력입니다. 혹독한 가뭄이 논밭의 갈빗뼈를 앙상하게 드러내고 저수지의 목숨을 헐떡이게 하여도 은혜로운 주님께서는 산천의 푸르름과 넉넉함을 채우고 논밭 일항에 당신의 은혜를 채우니 성령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논밭 일항에 비를 채우는 것이라고 표현을 안 넣은 거예요. 논밭 일항에 주의 은혜를 채우시니 이렇게. 한여름 밤에 훈훈한 공기는 낮 동안 덮여진 대지로 인해서 티셔츠와 반바지로 견뎌도 좋은 사치스러운 당신의 선물이요. 그래서 기꺼이 좋은 생각으로 나를 바꿉니다. 짜증나는 걸 바꾼다. 삶이 때로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당신의 자비와 은총을 시시때때로 기대해도 좋은 까닭이 진실로 여기 있네요. 무더위에 찌든 마음을 시들지 않는 믿음으로 바꾸어 무장하고 성령을 쫓아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니 굳이 믿음의 말씀을 마음과 입에 두노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기른 이가 없고 가꾸는 이 없으나 천부께서 기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너희에게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여 내 영혼이 당신의 은총의 넉넉함과 자비의 풍성함을 시시로 송축하고 갈증나고 피곤한 피조물을 위하는 성실한 당신의 돌봄을 찬미하나이다. 별빛이 쏟아지는 한여름밤은 천상으로 들림을 받는 사닥다리를 생각하게 하고 풀벌레 소리에 깃든 천상의 클래식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생각하게 하는 또 다른 당신의 신비한 매력입니다. 무더위에도 때를 따라 돕는 당신의 은혜는 여름날에 피어나는 인생의 향기이며 넉넉함과 고즈넉함과 따사로움은 한여름밤의 당신의 선물입니다. 이런 언어들이 내 속에서 생성이 되고 이것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내 마음속에 참 자유를 얻었겠어요. 어떤 성 장로님이 습관이 하나 있어요. 무슨 습관이냐면은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마음과 좋은 생각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면 주여 오늘도 말씀을 주시옵소서. 성경을 펴는 대로 눈길이 가면 곧바로 그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팍 폈더니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니라. 아니야, 이것은 내가 왜 예수님을 팔어. 다시 또 주여 믿습니다 했더니 어서 속히 가서 이 일을 행하라. 이것도 아니지, 내가 왜 예수님을 팔아. 그런데 그걸 속히 행하라고 그래. 아니야. 네. 주여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심각하게 주시옵소서. 딱 폈더니 가룟 유다가 목을 매니라. 성령님이 예수피의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을 때는 이제 여러분의 감정을 터치를 해요. 생각을 터치를 해요. 소원을 딱 터치를 합니다. 그러면은 맞춰보세요.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 그랬는데 마음에 새겨두었다가 하루를 지냈었더니 그런 일이 그대로 된 거야. 그러면 내가 오늘 운 좋구나 이러면 안 돼.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셨는데 내 안에서 그 마음을, 이것이 내 속에서 소원이 아니라 내 속에서 그 마음을 주셨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로구나. 이것을 이제 초보야,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어떻게 하냐면, 주님 제가 잘은 모르는데요, 이런 좋은 마음이 왔거든요. 이 좋은 마음이 만약에 주께로부터 왔다면은 이 일에 관해서 주께서 열매를 주실 것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간직해놔요. 간직해놨는데 진짜 유한자 같은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주께서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터치를 탁 하시더니 그것을 따라서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주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셨네요. 네? 내 마음속에서 오늘 침을 서로 건네받고 그래야 하는데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속에 좋은 소원이 왔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됐다. 그래서 열매를 맺었잖아요. 열매 맺었을 때는 주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또 이렇게 가까우시구나. 생각해 보세요. 저 삼층천에서부터 개똥아 그러면 얼마나 복잡해.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 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진리의 성령님이 거하시니까 내 마음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가까이 내 마음의 소원을 투영, 프로젝트라고 그래. 이 투영을 내 마음속에 이렇게 투영을 시킬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너무나도 많은데 사실은 두루 더듬어 찾아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못 찾아내는 거예요. 대부분이 내가 운이 좋네? 아니 내가 재수가 좋아서? 아니면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네? 우연의 영역 속으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은 이 우연의 영역 속으로 있는 것 같이 느껴진 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사람들이에요. 예? 바다에 천국은 어떤 것 같았냐면 바다에다 그물을 던졌어요. 그물을 던졌더니 좋은 고기, 나쁜 고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좋은 고기는 받아내고 나쁜 고기는 이제 도로 이제 살으라고 이제 내보내는 그와 같다고 그랬거든요. 언제나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으로 다 와서 언제나 쪽집게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내 마음속에 자꾸 마음의 소원을 주고 싶은 거야. 오늘따라 왜 그런데? 오늘따라 딸한테 좋은 소식이 올래나? 왜 이렇게 딸 생각이 난대? 그러면 딸 생각이 났는데 주께서 원하셨다면 딸에게서 좋은 일이나 아니면 좋은 소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내 마음속에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한 오후쯤에 돼가지고 전화 연락이 왔다. 그러면 이건 주께서 행하신 거예요? 방권사님 아니면 방권사가 똑똑한 거예요? 이걸 알아들어야 한다. 그것을 그거 연습해. 그러면 그것이 목사님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안 믿는 사람은 부처님 뜻이지. 안 믿는 사람은 내가 좀 착하더니 착한 생각하니까 좋은 일 오네. 아니면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니까 이러네. 이런 것을 전부 다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를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꿈이 좋더라. 이번에는 내가 삼재가 없는 해야. 이런 식으로 해가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전부 다 우상숭배하거나 아니면 우연의 영역으로 다 돌려가지고 살기 때문에 나중에 그게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거하시잖아요. 예수 피를 건져내셨잖아요. 구원해 주셨으니까 성령님께서 거하셔가지고 마음속에서 꿈도 주시고 마음속에서 깨달음도 주시고 마음속에 소원도 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 속에서 그걸 주셨으면 이제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할 게 아니에요. 주님 이것이 주의 뜻이라면 주께서 이 일에 관해서 역사하시고 또한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래놓고 한번 지내봐요. 어느 날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민감하게 움직이시냐면은 전화가 딱 별이 울렸어. 아이고 이건 말썽 많은 딸 전화라고만 너 집사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랬더니 딸이 엄마 하면서 그러더니 너 집사가 생각하기를 네가 내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전화벨이 울릴 때 내 마음이 이렇게 동하더니 이렇게 내 마음속에서 딸인가 이렇게 생각했더니 딸이 전화가 왔었을 때는 마음속으로 주님 제가 이렇게 전화벨이 울리기 전에 즉각적으로 딸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이것이 바로 주의 뜻이었군요. 이래야 하는 것이지. 역시 너는 내 손에서 못 벗어나. 네가 어디서 나한테 벗어나. 내가 생각하면 너야.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마음속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처럼 내 속에서 움직이시는 거야. 그 움직이시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통째로 받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제 마음속에 이와 같은 감동이 제 마음속에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이 직관이 이것이 만약에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면 이것을 이와서 주께서 일을 행하시고 앞서 행하여 달라고 열매를 결실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저것이 됐어요. 열매가 됐어요. 그랬을 때는 하나님 주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또한 알아듣게 하셔서 또한 일을 행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하루에도 수십 개를 하겠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겠다. 예? 여러분과 내 마음 중심 속에서 성령을 마음속에 두신 까닭은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주의 뜻을 행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먼저 우리 속에서 일이 있는 이 모든 일을 다 감찰해서 아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가르치고자 원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렇게 임재한다. 나는 너에게 내 마음을 이렇게 나타낸다. 근데 거기다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어떻게 사느냐면 내 촉이 좋네 오늘. 아이고 잘한다. 촉이 좋단다. 예? 연필을 깎으세요. 촉이 좋다면.
족이 좋다라고 말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면 되죠. 아, 주님이 내게 촉을 주셨네? 이럴 수는 있겠죠. 그죠? 알아듣기 쉽게 얘기한다면. 아, 주님이 내게 좋은 촉을 주셨어. 좋은 지각을 주셨어. 똑같은 얘기예요. 예. 좋은 직관을 주셨네? 주님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 내가 직관이 좋아. 야, 너네들 내 말만 잘 따라봐. 어? 굶지 않는다? 이러면 안 되지. 지가 다 영광 받는 거잖아요. 예? 근데 내 마음속에 주님이 좋은 촉을 주시는구나. 아, 주님께서 내게 좋은 감정의 터치라든지 생각의 촉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결실하게 되면 주님이 영광을 다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내 마음에 두셨. 로마서 8장 가보시게요. 여기에 아, 내가 촉이 좋네 해가지고 걸린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회개해야 해. 내가 촉이 좋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좋은 촉을 주신 거죠. 그죠? 예? 아,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 몇 사람 있대 내가 알아 지금.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뭘 도와요? 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뭘 도와요? 연약함. 그 연약함이 뭐냐면 뭘 기도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연약함이에요. 내일 일을 모르는 연약함이에요. 그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들어오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거 이게 연약함이에요. 근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냐. 왜 말할 수 없는 탄식인 줄 아세요? 지금은 말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귀에다 대고 애들 개똥아 어쩌고 저쩌고 사모해라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영원토록 좌정하시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좌정하시기 때문에 탄식처럼 내 마음의 소원으로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똥아 이렇게 부르기를 기도하면 안 돼요. 예? 그러시지 말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 성령의 생각을 아시고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우리 속에서 간구하고 계시다. 그 간구하시는 내용이 무엇으로 오느냐면 마음의 소원처럼 온다 이 말이에요. 예?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예? 아유 이게 손자가 보고 싶대 그러면 아유 손자가 어떻게 잘했나 이런 생각. 그건 어렸을 때라 하는 거예요. 손자를 생각하게 하신 하나님 무엇이 필요할까요?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지만 이제 주님께서 그 아이를 위하여서 기도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해가지고 뭔지는 모르지만 기도를 해놓는 거예요. 기도를 해놨는데 조금 있다가 전화 오기를 손자가 감기 들었어요 한다라든지 소화가 안 돼서 아파요 한다든지 그런 소식이 왔을 때는 아, 내가 그 아이에 대한 것을 알지를 못하는데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먼저 기도를 시키셨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살아 계신 거예요. 그것을 자꾸 잡고 그것을 하루 중에서 한 차례만 와도 좋겠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걸 제한하지 마세요. 이것이 얼마든지 내 속에서 주님이 원하실 때는 언제든지 내 마음을 사용하시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소유권을 가지고 계세요. 피로 값주어 사셨기 때문에 내 마음을 소유권을 잡아가지고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얼마든지 생각과 마음과 리마인드 이게 떠오르게 하는 것을 통하여 주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뭔지는 몰라. 근데 괜히 어머니가 떠올랐어. 그랬을 때는 막 주님 제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지만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해가지고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놨었더니 어머니한테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됐다. 그렇게 됐었을 경우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성령님께서 간구하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그거 잘하셔야 해요. 어떤 꼬맹이가 기도는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 건 알아요. 근데 할머니가 오래전부터 자전거 사준다고 했거든. 근데 할머니가 차일피일 미루고 자전거를 안 사줘요. 이 꼬맹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할머니 방 옆에 가가지고 하나님 우리 할머니 보고요 나 자전거 사주라고 해주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문 열고 나가지고 너 하나님께 기도한 거냐 나한테 기도한 거냐. 할머니가 자전거 안 사주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꼰질렀지. 에? 잃어버렸다고. 이건 좀 강해져, 그죠? 예.
이 꼬마는 뭘 이제 배워야 하는 거냐면 하나님 할머니가 안 듣게 할머니가요 저를 자전거 사준다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자전거 사준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에다 감동을 날라간다니 아니면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한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배워야만 하겠죠. 그런데 예? 그 예수님이 사역을 탁 나가셨을 때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저 요셉의 아들 아니냐,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쑥뚝쑥뚝거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문둥병자가 딱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그건 알 길이 없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걸 어디서 알았을까? 어디서 배웠을까? 예수님을 요셉의 자손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은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세상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여 줄지니라. 문둥병이 그 즉신에 나으니라. 어찌 다윗의 자손 예수여가 나왔느냐면 입에서. 예? 다른 사람들은 요셉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꾸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기도를 해놔요. 이렇게 낚싯줄도 던져놓으면은 그 중에서 잡힐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도를 해놓으라니까 믿음으로. 아 주님 제게 이게 무슨 생각이 왔는데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과 그와 같은 약속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아니면 좋은 일이 벌어지기 전에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여러분에게 먼저 감각을 하셔요. 예? 감각을 딱 주신다고. 예. 엘리사한테 그 나만 장군이 병 고치러 왔거든요. 근데 나만 장군은 아람 군대 장군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만 장군을 크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근데 그 사람이 이 문둥병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근데 엘리사가 쳐다보지도 않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네 몸을 잠궈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네 몸을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하실 거란다. 어쨌든 화를 벌컥 냈다가 지혜로운 밑에 있는 부하의 말을 듣고 가서 뭐 요단강에서 목욕하라는데 7번 왔다 갔다 하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느냐고. 산꼭대기 가가지고 뭘 산을 갖다 무너뜨리고 와무에는 내가 낫겠다 하더지 뭐 그런 말도 아닌데 그러니까는 네 말 듣고 보니까 옳구나 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하니까 문둥병이 다 나았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나아만이 문둥병 나은 것에 대한 사례를 하기 위해서 막 금덩어리도 하고 뭐 또 이게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엘리사가 안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왜? 아람 군대가 곧 사마리아 성을 점령하러 올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을 안 받는 거예요. 내가 너 얼굴 볼 일 없다. 이거 아니에요. 안 받고 있었는데 게하시라는 종이 이제 마중을 이렇게 나가면서 왜 선지자께서는 왜 안 받으시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이 게하시가 살짝 받았어요. 이게 살짝 뇌물을 받았거든요. 뇌물을 이렇게 받았는데 게하시가 안 받은 것처럼 입 싹 닫고 엘리사 선지자 앞에 딱 섰어요. 선지자 앞에 딱 섰더니 엘리사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중요한 거예요. 네가 저기 나아만 장군 앞에 섰을 때에 내 심령이 너를 감각하여 알았노라. 그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감각을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 속에 미리 주시기 위하여 투영시키기 위하여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셔요. 할렐루야. 멀리 계시지 않아요. 잘못 구하는 것으로 들어가지 말고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자꾸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시잖아요. 내가 이게 성령님께로부터 온 마음인가 아니면 내 마음인가는 어떻게 확인하느냐? 열매를 보면 알아요. 예, 열매 보면 알아요. 예. 내가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을 됐는데 그것이 그대로 열매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 분별을 주시고 그 지식을 주시고 지각을 주시고 내게 감각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알아가지고 날마다 성령님과 더불어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꾸 연습하잖아요. 그러면 착 하면 착 와요. 내 속에서 이미
내 마음속에 딱 들어왔는데 딱 일이 벌어졌어요.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성령님께서 내게 이 마음을 주셨구나. 이 마음을 주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네 해가지고 착 하면 착 이루어져요. 그걸 성경 속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게 말이 떨어지기 전에 응답하리라. 마음만 먹었는데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연습하다 보면은 성령이 내가 마음을 그렇게 먹었어요. 마음이 먹어졌어요. 먹어졌는데 탁 일이 벌어지는. 세상에 내가 마음만 먹어도 일 벌어지네. 좋은 일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은 그러면은 일 벌어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마음을 주시는 그 주님이 먼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음 중심 속에서 연습을 해. 연습을 자꾸 내가 그냥 감자를 2박스를 넣었어야 했는데 그냥 그걸 못 넣고 왔네. 왔더니 감자 2박스가 필요했었네. 예를 들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2박스의 마음을 주셨었다 이 말이에요. 예? 근데 와서 보니까 이렇게 됐네. 그러니까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첫 번째는 됐잖아. 하나님이 내 속에 마음속에서 먼저 지각을 열으셔서 2박스를 마음을 주시긴 주시는구나. 단지 내가 알아듣지를 못했구나. 이렇게 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걸 연습을 해야 해요. 내가 그랬었어야 했는. 내가 아침에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 교회 올 때 그 마음을 주셨었어. 근데 와서 보니까 그것이 필요한. 주님 그때 주님이 내 마음속에 그 마음을 주셨었군요. 그것까지는 됐잖아. 근데 이제는 뭐가 지금 남아 있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남아 있죠. 그러니까 자꾸 이건 일단 주시잖아. 마음속에 주시잖아. 주셨으면 이제 배우는 거야. 성령님이 그렇게 마음 주시는구나. 그리고 말해요. 사람들은 놀래요. 왜 놀래느냐면은 열심히 하루 종일 기도하길래 목사님 뭐 때문에 기도하는데요? 뭐가 어떻게 됐다고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랬더니 그래요? 갔더니 열매가 생겼어요. 목사님 궁금한데 나는 하루 밤새도록 기도해가지고 이랬을까 저랬을까 이러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목사님 금방 그것을 알아가 주의 뜻을 전달했더니 그대로 열매가 맺혔죠. 다른 것이지 뭐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나는 그렇게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걸 연습을 했잖아요. 이분은 그냥 밤새워서 기도하는 것만 연습했지. 뭘 안 듣고 성령님께서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안 듣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제대로 이제는 메시지를 들으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가지고 행하시는 마음을 주시고 그럴 때마다 자꾸 연습을 해보세요. 마음 주실 때 한번 따라가봐. 그래가지고 안 들 때도 있고 들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분별하는 작업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주님과 마음이 합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을 합했다고 그러죠. 요걸 잘한 거예요. 요걸 참 잘해서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여 동행하는 것을 연습을 한 거야. 부지런히 연습. 여러분들 또 하루 종일 생각할 때도 오늘 마트에 가가지고 한 10,000원어치만 뭐 해가지고 오지. 근데 마음속에 자꾸 3만 원 생각이 오는 거예요. 많은 가져가면 뭐 쓸 게 있다. 아무것도 쓸 거 없어. 나 이것만 사오면 돼. 이제 갔어요. 갔더니 세상에나 3만 원어치 들어갈 게 꼭 생겼네. 그랬을 경우는 통렬하게 하나님 주께서 그때 저한테 그걸 두드리신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신 거네요. 그래 3만 원 가져갔으면은 2번 왔다 갔다 하지 않을 것을 갖다가 주님이 내 마음속에 주신 것을 제가 미처 알지 못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해요. 그래 매듭을 지어야 해요. 주님이 그렇게도 내 마음에 그 생각과 마음을 주시는구나. 여러분들 그게 뭘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내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소통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이제 직통이 열려 있는 거예요. 직통 전화가 마음을 주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은 노지사님은 편의점에 앉아가지고 졸고 있는데 사동 몇 호 사람이 올 것 같아. 예컨대 그럴 것만 같아요. 그냥 이 사람이 올 때가 됐는데 하는데 요즘 옥션 같은 경우는 알림이 기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과를 하나 시켰는데 2주 후에 알림이 해주래?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 해줘라. 그러면 2주 후에 떼렁떼렁 그래요. 너 사과 2주 후에 먹고 싶다겠지? 하면서 그런 기능이 있어요. 옥션에는. 근데 이건 그것도 아니잖아. 근데 올 것만 같아. 예. 그랬을 때 오후 됐었더니 그 사람이 나타난 거야. 그러면 역시 내 촉은 무시 못해. 이러면 안 되니까
주님이 내 마음속에 알고 있는 몇 동 몇 호의 그 사람을 떠올리셨었구나. 떠올리시더니 그 사람이 오게 되었구나. 그러면은 내 안에서 앞서 행하시고 계시죠. 마음속에서 앞서 행하시더니 이렇게 된다고 가정하면은, 그러면 이제 또 앉아 있다가 오늘은 또 저쪽 구석에 어떤 사람, 그 사람이 왜 떠오르는지 모르겠네. 주여, 만약에 떠오른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라면 그 사람 오는 걸 내가 보게 하여달라고. 그랬더니 안 와. 에이구, 내가 생각 잘못했는가 보다 했더니 문 닫을 때쯤 와. 그때도 노지사님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그 마음을 주시더니 그 사람이 문 닫을 때쯤에서 왔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래야지. 역시 내 촉은 무시 못해. 이러면 안 돼. 그러면 노촉이 돼요. 그게 아니지. 하나님께서 내 속에 이와 같은 촉을 주시는데, 주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방법이 이렇구나. 그럴 때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주님, 제게 이런 것이 왔는데 이게 주의 뜻인지 제 생각이 제 촉인지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주님이 주신 내게 촉이라면은 주님이 이 사람에 관해서 주님께서 오게 하시든지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라고 딱 떠넘겨버려. 딱 떠넘기고 나는 평안해. 딱 떠넘기고 평안했을 때 왔어? 오, 주님, 그 사이에 일하셨네요. 네?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과 내 마음이 통한, 그걸 누가 했느냐면 한나가 했어요. 내가 원통하고 격동된 일이 하도 많지만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내 심정을 통하였더니, 심정을 통했다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제 드디어 주님이 내 마음에서 일하시는 것이,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촉을 쫓아서 내게 일하시는가, 그런 것들을 잘 알 수가 있는데, 행여나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에 일 벌어질 때 주님 앞에서 미리미리 제 뜻인지 주님 촉인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저는 주님 앞에 그걸 내어 맡기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셨다면은 결실하실 것이요. 제가 원했다면 안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하면서 내어 맡겨놔 보세요. 그래가지고 일 벌어지잖아요. 할렐루야. 속으로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이게 조금만 이게 연습이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계속 줘. 이제 하루도 몇 건을 줘. 그냥 몇 건을 줘. 생각을 했다면은 누가 오겠거니 했더니 진짜 와. 편의점에. 그러면 이게 도대체가 여기가 뭐냐? 편의점이냐 뭐냐? 편의점이냐 뭐냐가 아니라 이곳은 하늘의 문이요. 할렐루야. 주의 전이로 소이다. 이것이 성소의 의미예요. 성소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과연 여기에도 서 계시도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하시다. 근데 천사 봤다. 그거 암소리. 천사 보면 뭐해? 하나님이 내 속에서 말씀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 주님께서 피로 값주어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어렵다 칭하셔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시험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마음속에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맞게 기독케 하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미 드립니다. 주의 놀라운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쫓아 한 주간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감동을 쫓아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